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을 잠깐 살펴보고요. 3장 1절에서 12절 혀를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죽음 믿음, 마귀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행위 없는 믿음과 행위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위 있는 참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 야고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러면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고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과 상치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그 열매,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이거는 서로 모순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종교 개혁자들도 야고보서하고 로마서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렇게 루터도 말을 했을 정도로 이해를 잘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의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품삯을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자기 기술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면 품삯을 주면 그 품삯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근데 일을 못 해요. 근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돈을 줬다라면은 그건 품삯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때가 돼도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초조해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말하자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 2장 21절은 창세기 15장 사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2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상에 희생 헌물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사실이 온전하게 그 믿음이 증거로서 드러난 사건은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에 함께 이제 믿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완전한 믿음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그저 순종한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창녀 라합의 경우를 보면요. 그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라합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장면으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라합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은 라합의 믿음 가지고 한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행위지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이 라합의 문에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목숨이 위태롭지만은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합이 그 수색대가 돌아갔을 때 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그런 라합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 믿음이 나왔겠는가? 그것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그걸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또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곱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믿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정탐꾼을 탈출시켰어요. 돌봐주고 탈출시켜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믿음을 주시고요.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남자였고 라합은 여자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라합은 비천한 창녀였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지만 라합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죠.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한 행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26절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3장은 믿음과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생각하는 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26절, 2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혀를 제어하라는 제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참 그 직업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책임이 크게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어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때 그 심판 받는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언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랍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자리 잡음도 했고요.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통제하라는 겁니다. 목사들도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선생들이.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지혜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말에 재갈을 씌워가지고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혀가 능히 온몸도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거친 야생마가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잘 길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혀를 잘 통제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바다 위에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우리 행동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혀를 지배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운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많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 앞에 오직 순종해서 자신을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자기 혀를 억제할 수 없다는 거죠.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지 못하면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상처를 주고 파괴적이고 추잡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파괴력이 대단히 커서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 8절에 혀의 그 파괴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그 물체를 태우는가. 불과 또 짐승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불은 참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집이나 숲을 태우지요. 이 불처럼 큰 힘을 가지고 우리 혀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래야 된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27절에 혀를 불에 비교하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예. 잠언서 26장 22절에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불처럼 중상모략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말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예. 혀가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온갖 불법이 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말하면 악한 말, 비방, 중상모략, 냄새가 나고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나이다. 스랍 중 하나가 부지켜고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입술에 닿으니 이사야의 불법과 죄가 깨끗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혀로 인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사역에 임하라는 교훈입니다. 7절에 보면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모든 짐승은 어느 정도 길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아지도 길들여지고요. 또 개도 궁견으로 냄새 맡는 거 그런 거 다 길들여지잖아요. 그런 개를 사용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혀는 이 짐승보다 더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그런 말들이 칼로 찌르듯이 고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칭찬의 말,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을 하면요, 상처를 덮여 싸매는 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는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지혜로운 자의 혀인가, 아니면 상처를 휘젓는 혀인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혀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대해서 9절에서 12절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샘과 나무로 이제 그 혀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샘에서 생수가 솟아나듯 의로운 자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서 10장 11절에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로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봅시다.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면 우리 혀는 생명의 샘처럼 생명나무처럼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솔 위닝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솔 위닝. 혼들을 얻는다. 구약에 솔 위닝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영어로. 잠언서 11장 30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잠언서 18장 21절.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맺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혀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는 나무의 질에 따라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또 혀와 나무와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어요.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혀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유혹한 뱀은 갈라진 두 혀로 이 거짓의 아비로서 아담과 이브를 죄악에 빠뜨렸죠. 하나님 백성은 한 입이에요. 한 입.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 또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듯이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특히 집사나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13절에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생각 없이 말하고 말조심 안 할 때
초래하는 무서운 파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 모임이 파괴되고 교제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갖출 자격은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유익하지 못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언어는 올바르게 훈련돼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인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혀는 무너뜨리는 힘과 세워주는 힘을 함께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혀를 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주 안에서 형제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유익한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혀가 귀한 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 저를 비롯해서 혀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지침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주 앞에 복종해야 된다.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혀를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좋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욕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아주 그걸 보면은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 거북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도 막 욕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나쁜 말은 나쁜 말을 하는 환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하는 환경에서 좋은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하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으로 순화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그릇된 언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또 나쁜 언어 습관이 나오면 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또 도움을 구하고 그 습관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욕을 3번 할 것 2번씩으로 줄여주고 아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몇 군데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에게 혀의 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 3장 8절 9절 16절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혀의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언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여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훈련하고 제어하고 다스리고 길들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어느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